어떤 회사나 정당이나 또 교회나 단체들의 로고가 있습니다. 어떤 로고를 내세우고 있는가를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아십니까? 예, 여기서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한국에서 크신 분들은 종근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종입니다. 마지막 선전하면서 종이 땡그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 광고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근당에 왜 종이 등장했을까? 여러분 아세요? 이 종근당을 만드신 창설자가 이종근입니다. 그 이름에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 그 이름 따가지고 종근당이라고 지었는데요. 사실 종이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 어머니와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약회사를 만들고 성공해서 이제 기업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회사에 어떤 로고를 붙이면 되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현조동 시장에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장에 콩나물을 팔던 분이었어요. 아현동에서 현조동까지 옛날에는 집에서 콩나물 키워가지고 그 사실 몇 분 바뀌었다고 아침 시장에 그 먼 길을 이고 가야 되는 그런 고달픈 시절이었습니다. 그 일제 시대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새벽마다 집을 나서서 시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에 들렸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은 자녀들 키울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콩나물 장사하고 있지만 제가 키우는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장 가기 전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는 새벽기도 시간 되면 교회마다 종을 쳤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이 줄 잡고 땡겼다 올렸다 하면 종이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울리면서 시계가 없던 시절에 종소리 듣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초종이라고 있었습니다. 30분 전에 칩니다.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준비하세요. 제종이라고 있습니다. 5분 전에 칩니다. 이제는 거의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초종 칠 때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가까우니까 제종 칠 때는 이제 5분 남았다 막 그 소리 들리면 늦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키운 아들이 어엿한 회사의 사장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종소리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결과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이제는 성공했다고. 그 콩나물 장사하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종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회사의 로고를 종으로 설정한 거죠. 초창기 그 광고를 보면요, 그 제약회사가 사실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원하는 신앙적인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을 로고로 쓰지는 않지만 예배당에 가면요, 진짜 시골 교회에 종탑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명성교회입니다. 지금은 예배당을 새로 짓고 옮겼는데 옛날 그 명성교회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강대상에다가 시골에
그 종치던 그 종탑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실 큰 교회가 되었지만 그 교회를 시작하신 김상환 목사님, 그 시골에서 종치면서 새벽 기도하던 그것들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서울에 올라가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 되고 싶다. 새벽 종칠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이제는 잘 살게 되면서 다 사라졌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종소리 듣고 나와서 부르짖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특세라고 하는 걸 사실 제일 먼저 일으킨 분들일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잊지 말자. 그 일제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던 그 기도하는 신앙을 잃지 말자. 그것으로 그 교회 모토를 삼은 것입니다. 저는 창립 36주년을 맞이하고 이제는 37년을 향해가는 시드니 중앙장로교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끝나고 잠시 지금 시편으로 들렀어요. 우리 창립 36주년 지나고 이제 5월을 향하여 가기 전에 이 2주간 시편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일 말씀 제가 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다음 주일도 시편을 통해 하시는 말씀 기도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라.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라. 그게 다음 주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제는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차원이 이제까지 해오던 수준에서는 우리의 사역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생활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입을 크게 넓게 열듯이 넓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는 아삽의 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섬김의 현장 속에서 경험한 그 내용들을 시로 고백하고 그 시를 모아서 이 시편 속에 아삽의 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73편부터 83편까지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81편은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는 명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명절, 절기, 그 사실 같은 뜻입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설교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설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고 잔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그제 묵상한 아삽의 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원수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자유롭게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시기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자유롭게 절기를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조롱당하고 기도하는 것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지어진 시편인 걸 보게 됩니다. 너희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축제를 한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너희 처지를 봐라.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여기 끌려와가지고 비참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다니, 비웃고 초롱하는 소리들이 그들의 귀에 쟁쟁 울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자, 찬양하자, 비파와 수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이 절기 지키는 게 아니다. 명절 지키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날 지키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절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절기 내가 왜 준 줄 알았느냐? 이 절기가 어떻게 생겨진 줄 아느냐? 유월절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 장막절이 왜 세워졌는지 아느냐?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너희들 거 받아 먹으려고 절기 지키라고 한 거 아니다. 너희들에게 돈 가져오라고 절기 지키라고 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 곡식이 탐나서, 양이 탐나서 그게 모자라 가지고 절기 지키라고 한 거 아니다. 이 절기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런데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는 억지로 지키고 있는데, 진짜 이 절기를 너에게 허락한 나의 마음은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아삽의 후손이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성탄절도 허락하시고 성금요일도 허락하시고 부활절도 허락하시고 성령 강림절도 허락하시고 감사절도 허락하시고 주일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저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러 온 저희들, 절기를 지키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고 장막절 지키고 오순절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상대해 주셨는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놀라운 이 구원의 현장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구원의 역사도 광야 생활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출애굽기 2장 23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와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요셉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요셉이 죽었어도 요셉을 아는 바로가 그 나라에 있는 한 그들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이 애굽에 이민 와가지고 이제는 정착하고 2대 3대 가면서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애굽 말, 문화도 애굽 문화, 종교도 애굽 문화, 애굽 종교.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요, 나라가 지금 참 어렵지만 그 과거의 조상들의 문화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걸 봅니다. 지금은 테러 때문에 그것마저도 어려워서 지금 이집트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이집트 갔을 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떠났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을 기억하지 말라, 애굽에 대한 모든 걸 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된 이유가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 화려한 최고의 문화와 그 최고의 경제적인 상태를 즐기다가 갑자기 광야에 와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먹고 살 걱정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눈만 뜨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때는 안 이랬다, 애굽에서는 좋았다. 여러분, 애굽을 떠났는데도 그 애굽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그 애굽을 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애굽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대한 관심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 이루어질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라가 할까 봐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 좋은 애굽 떠나라 그럴까 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이 좋다고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출발점이 얻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잘 살던 애굽에서 왕이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고난이 가해지고 어려움이 가해졌을 때, 배부를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을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죠. 애굽 쳐다보다가 하나님 쳐다보는 방향 전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때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때였고, 그래서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 시절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물이 떨어질 때에, 먹을 게 떨어졌을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나에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 거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출발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 고통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아침마다 물 떠놓고 빌다가 다른 우상들 섬기는 그 자리에 있다가 코 큰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해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 듣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믿으면 살겠구나. 새벽마다 공들이며 가던 그 성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바뀌었고, 어려움만 생기면 명산 찾아가면서 굳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바뀌었을 때에 그 고난의 시절을 통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역경의 시절을 헤쳐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잘 살게 됐다고, 이제 호주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밑바닥에서 부르짖던 그 시절 잊어버리면 그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통함이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빼앗아갔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던 그 시절,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음 때문에 너희를 살려주셨고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 과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이제는 어려움 당할 때, 문제 생길 때 다른 신들 찾아가지 말고 이방인들이 찾아가는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문제 생길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광야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애굽의 신들을 향하여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 백성들의 신들 찾아가지 말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을 만나면 나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입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입을 채울 존재는 이제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의무감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내가 널 구원했으니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의 신들 앞에 입 안 벌려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입 벌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 생기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입을 열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입을 채워주겠다. 앞으로 내가 채워주는 것으로 먹고 내가 채워주는 것으로 마시고 내가 채워주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나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나한테 의논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들으면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 먹고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주님 앞에 토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많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만나도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필요 없어요. 메디케어가 다 해결해줘요. 옛날에는 수술해야 될 환자들 수술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수술 받으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의료 혜택도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능력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문제 생겨도 이제 은행 찾아가서 융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 찾아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해결하면 돼요. 온갖 세상에 그릇다는 것들이 오늘 문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기도는 모든 게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꼴찌로 밀려났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서,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안 될 때 하는 것으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환난을 만나면 나한테 와서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또 동일하게 선언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입을 열 때에 내가 그 모든 필요를 알고 너의 필요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들이 크다고 걱정할 것 없다. 내게 입을 열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모든 군대 위에 하나님이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너의 원수들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어렵다고 애굽 찾아가면서 도움 요청하면 안 된다. 강한 나라들을 의존하면서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외교적인 방법이 그 문제 해결책 아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입을 열라. 내가 그 원수들을 다 멸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전부 다 전쟁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전쟁 이겼습니까? 전략으로 이겼습니까? 수로 이겼습니까? 무기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들이 한 건 딴 것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위의 나라들이 강해서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는 못 들어주겠다, 너 다시는 꼴보기 싫다, 그렇게 거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려놓으면 또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살려놓으면 또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범죄하는 그들인 걸 알면서도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원수들이 있습니까? 그 원수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원수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느냐? 내가 너의 입을 채워서 먹여준다. 밀로 먹여주고 꿀로 먹여줄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좀 입을 열어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제가 컸으니까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제가 어릴 때는 맨날 하나님 부르고 찾아다니는데 이제는 살만해요. 이제는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 아니, 가난하고 힘든 시절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만 지금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밤마다 나와가지고 잠 안 자고 부르짖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며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막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막지도 않으시고 잔소리도 안 하시고 간섭도 안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야말로 가장 큰 벌이라는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다 행하도록, 그래서 끝까지 가고 어려움의 밑바닥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채워주겠다. 다시 넘쳐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세상적인 것은 풍성한데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거,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즐겁던 게 이제 즐겁지가 않아요. 먹어도 안 즐거워요. 돈 벌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좋은 집에 사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첫날 들어갈 때뿐이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도 권태로워요. 이 좋은 호주 땅에 사는 게 좋지가 않아요. 늘 보는 게 그냥 새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거죠. 영혼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갈증이 있으니까 계속 뭔가 마시려고 해요. 자꾸 찾아다녀요. 그런데 소금물만 마시고 있어요. 탄산 음료만 잔뜩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시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근데 그거 마시면 죽는 겁니다. 그거 마시면 비만에 빠집니다. 그 건강을 해칩니다. 그건 시원함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나아가서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내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입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입을 열라고 하십니다. 이제 더 넓게 입을 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난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 교회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님한테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벨필드 시절이 있을 때에 시드니 중앙장로교 새벽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이 살아있다, 뜨겁다, 그 이야기 듣고 다른 성도님인데도 기도가 안 될 때에, 기도하고 싶을 때에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랜빌에 이사했다는 이야기 듣고 그 시절이 그리워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새벽 기도 왔더니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멋진 건물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일마다 새각들이 몰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배부르고 이제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입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이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을 먹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님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야 될 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입을 더 크게 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을 크게 여는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가장 구해야 될 최고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입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채우며 살리는 자리에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찬송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인 1819년 아일랜드에서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애가 태어났습니다. 청년의 시절 그는 가문의 전통 따라 직업군인이 되려고 학교 들어갔는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한 다음에 교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1843년 24살 때 인생의 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자기에게 오려고 말을 타고 강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오다가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에 머리가 돌에 부닥쳤어. 의식을 잃고 그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고가 있어졌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 보았지만 도울 수가 없는 가운데서 엄청난 비극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위로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정교사로 일하는 가운데 캐서린 로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늦었지만 40세가 되었던 1859년에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녀 캐서린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에 몸을 다 담그고 받는 침례였습니다. 보리거지가 다 끝난 계절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몸이 약했는데다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 받은 다음 날부터 한기가 들고 아프기 시작해서 폐렴에 걸렸고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멀리 있는 어머니까지 병이 들어서 아프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짐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처음에는 이 두 절밖에 안 썼습니다. 상상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독신으로 목회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든지 사람 모인 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과일을 던지고 채소 찌꺼기를 던지고 야유를 보내고 어떤 경우는 전도한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연행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생각하고 아일랜드를 방문했는데 그 아일랜드를 방문한 그의 모습은 병들고 약한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 마음에는 주님을 인한 평강과 기쁨이 있었지만 고향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그를 조롱하고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알아주지 못해도, 멸시 조롱을 받아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고백으로 찬양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짐도 함께 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문제는 해결되는데 우리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최악의 짐은 벗겨지지 않고 계속 수렁에 빠져듭니다. 잘 사는데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환경은 좋은데 우리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불은 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들었는데 이제는 육체적인 힘은 쇠해지는데 영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마음들은 끊을 수가 없이 더 불타오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에게만 내 입을 열겠습니다. 주님에게만 내 마음을 토하여 내겠습니다. 주님에게만 나의 만족을 두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입을 열 때마다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너를 만족해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만족이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손을 들고 입을 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크게 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누리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